전해보자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름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은 스스로 이름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예, 하나님은 스스로 이름을 가지고 계신 유일한 하나님입니다. 저도 제 이름을 우리 할아버지가 지어주셨다고 그래요. 우리 아이들도 이름도 제가 지고 족보 이름도 따로 있고요. 누군가가 자기 이름을 어이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이 이렇게 부르지 않는다는 거죠. 하다못해 옛날에 그 상민이었던 종들은 뭐 개똥이, 소똥이, 말똥이 뭐 이런 식 마당새, 뭐 돌새, 뭐 이렇게 이렇게 졌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름이에요. 누군가가 지어준 일. 그러나 하나님만은 스스로 이름을 갖고 계세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자기 이름이 있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뿐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이름이 예수란 이름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었는데 아들에게 주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희 백성의 죄를 사하신 구원할 자라 라고 하시는 그 예수 이름 자체의 이름에 구원의 이름, 죄 용서하는 이름, 그 이름이 예수 이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읽다 보면 여호와 혹은 야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또 나옵니다. 그건 기념 칭호입니다. 여러분들 여호와나 야훼라고 하는 그 기념 칭호는 뭐냐? 원어를 보면 제케르라는 단어인데요. 자카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것은 뭐 기억하다, 상기하다, 회상하다, 기념품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에서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 기억할 나의 표라 라고 표현하고 있다면, 호세아서 12장 5절에 가보면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 칭호라고 표현합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세종대왕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우리 세종대왕 하지만 그 이름이 있다고요. 이름이 이산입니다. 호도 있어요. 자라고 그러죠. 원정이라는 자를 갖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그런 추상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칭호, 대대로 기억할 하나님의 표가 여호와라 이렇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은 예수시라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이름은,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이름은 아버지 이름이시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을 보면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면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아버지 이름으로 왔어. 예수라는 이름은 아버지 이름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도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여 지키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이름으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임하시는 이름입니다. 석가모니 이름으로 예수가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고, 요즘에 무당들도 방언하고 하다못해 저기 어디죠? 자기가 감람나무라고 그랬던 신앙촌 거기서도 방언합니다. 여러분, 방언한다고 다 성령 받았다라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캐톨릭도 방언합니다. 문선명도 그 단체에서 방언합니다. 무당들도 방언하는 거 봤어요. 인터넷에 이렇게 떨어져 보면 자기가 외계인과 교통한다고 외계인의 후손이라고 그러면서 외계인 그 남자가 우리 엄마하고 뭐 해가지고 난 사람이 자기래나 그래가지고 자기는 방언한대, 막 교통한대, 그 나라 말한대. 성령은 예수 이름으로 누구의 영에 의하여 감동되어 자기 영이 말하는, 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의 영으로 감동되어, 성령으로 감동되어, 그 다음에 방언 말하고, 그 다음에 예수를 내고서는 내 하나님 내 주를 고백하는 거지. 문선명이 나의 구세주가 아니고, 신앙촌의 그 박태선이 나의 구세주가 아니오. 신천지 이만희가 나의 구세주가 아니오.
세 번째로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이름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이름, 구원의 이름, 동일한 겁니다. 예수 이름, 구원의 이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이름, 구원의 이름. 그 이름이 내 영혼에 사무치지 않으면 안 돼. 그 이름이 내 영혼에 새겨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이름 때문에 내 목숨과 내 생활과 내 지정이 진선미를 내놓지 않으면 안 돼. 영원토록 지옥 갈 나에게 구원의 이름을 주셔서 구원받게 한 것, 그거 하나만 붙들고도 우리는 평생 꺼이꺼이 울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며 살아야 돼.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 예수 이름, 복 중에 가장 큰 복 예수 이름,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 예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들고 있어.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내가 들고 있어. 그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예수 이름. 너희가 내 안에 거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이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시행한다, 이루신다 하신 그 이름 예수 이름. 네 번째로는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구속받는 이름 예수 이름. 여러분들 다른 곳으로 구속받을 수 없고 다른 곳으로 죄 용서 받을 수 없고 다른 곳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만. 도 닦는 거 아니에요. 물론 성도들이 일정한 기간에 산에 가서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어요. 그거 부정하지 않아요. 삶 속에 자기 삶 속에 그 기간이 있어요. 기도할 기간이 있어요. 전 수도원을 참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수도원 생활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일정한 기간에 누구든지 수도원처럼 하나님과의 영적인 깊은 교통이 있어야 돼요. 누구든지. 그래야 주의를 할 수 있어요. 근데 평생 수도원 가가지고 이건 아니거든요. 절대로 아니거든요. 죄선 받는 이름, 구속함 받는 이름 예수 이름. 성경은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 받았다. 골로새 1장 14절에도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 받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는요, 하나님은 아주 집요하십니다. 절대로 용서치 않습니다. 인류의 죄를 죄 없는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아들 예수가 뒤집었으니까 예수 십자가에 다는 것이 이 죄값이에요. 그 죄값을 경히 여기지 마라. 여러분, 죄는요, 큰 죄를 짓든 적은 죄를 짓든 죄는 죄예요. 우리 세상에는 경중이 있어요. 이 빵 하나 이렇게 훔쳐먹은 사람하고 사람 죽인 사람하고 그거 뭐 같아요? 다르지? 세상엔 경중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손은 없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죄는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리라.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어요. 우린 용서받을 수 있는 이름이 있어요. 다섯 번째로 예수 이름은 거듭나게 하는 이름 예수 이름. 나를 거듭나게 할 수 있는 이름은 예수 이름 외에는 없습니다. 아무리 돌을 몇백 일을 닦고 몇 년 동안, 지금 해인사 가면 문 바깥에서 대못으로 문을 걸어 잠그고 구멍에다, 요거만 구멍에다 하루에 한 번씩 밥이나 넣어주는 그 안에 참선한 사람이 5년차 10년차가 수두룩합니다. 그 사람이 거듭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돌을 닦는 사람이야. 귀신 충만해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말합니다. 진실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가 없다. 여섯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 예수 이름으로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는다라고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을 합니다. 일곱 번째는 예수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예수 이름은 구원받고 죄 용서받고 거듭나요. 새로 태어나요. 번어겐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번어겐을 해요. 근데 예수 이름이 뭐냐면 장성한 자의 분량까지 이르게 하는 이름이 예수 이름인 거 아셔야 합니다. 맨날 어린아이처럼 쫄쫄 일어버려. 어린아이는요, 울면 다 돼. 똥 싸도 울고, 오줌 싸도 울고, 기분 나빠도 울고, 놀래도 울고, 즐거워도 울고, 짜증나도 울고, 울면 다 돼. 울면 엄마가 알아서 다 해줘. 옆에서 다 해줘.
한때는 우리도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나이가 30이 됐는데도 어린아이라면 이건 재앙입니다. 한번 따라, 예수 이름은 장성한 자의 이름이다. 뭐냐면 나를 장성하게 만드는 그 이름이 예수 이름이에요. 고린도서 13장에 말씀합니다.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20절에는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장성한 사람이 되라. 믿음의 분량이 장성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덟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는 이름이 예수 이름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 신앙의 목표가 정서받고 구원받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면 거룩한 신부, 장성한 자가 되어서 거룩한 신부의 반열까지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믿음이 자라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기 영혼의 그릇이 넓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쫑다리끼리는요 부딪히면 싸웁니다. 깨집니다. 그러나 함지박은요 쫑다리를 집어넣고 쫑다리 그릇 대접도 집어넣고 또 뱅뱅 누리도 집어넣고 다 집어넣어서 거기서 딱 꺼낼 수 있는 것이 큰 다라인 것처럼 동일한 것입니다.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계시록을 통해서 오라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를 보이리니, 거룩한 신부, 어린 양의 신부를 보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 이름을 위하여 세워진 겁니다. 교회가 무엇 때문에 세워졌냐? 예수 이름 때문에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그러면 와가지고 뭐 여러 가지도 있죠. 막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이 기능이 교회에서 빠지면 교회가 아니라 그냥 4H 클럽 무슨 개 모임과 같이 될 수밖에 없는, 그것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는 예수 이름을 위하여 세워진 것입니다. 교회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유형교회와 무형교회가 있다고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건물 예배당,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그 심령이 무형교회입니다. 내 심령 속에 예수 이름으로 교회가 먼저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고 가장 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열왕기상 9장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은즉 내가 너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이 교회를 뜻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가 누구라고 생각을 하세요? 교회 다녀야 주일날 성령씨 옆에서 탁 끼고 다니는 그거. 요즘엔 그러지도 않지요. 요즘엔 좀 더 핸드폰에 다 들어있으니까 핸드폰 들고 다니면 됩니다. 세상 나가서는 이 사람이 예수 믿는지 분별이 안 돼요. 분별이.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교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자. 교회가 되세요. 예수 이름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 자기 심령 속에, 자기 영혼에 예수 이름을 모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교회가 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만 다녀요. 그리고 교회에서 무슨 일 생기면 어쩌고 성경 한 번도 떠들어 보지 않아서 지 눈에 보지 않고 남 속에 있는 띠끌만 가지고 뭐라 그러는 그런 모습들이 요즘에 교회에 창궐합니다. 가면 갈수록 더할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양과 염소를 하나님은 지금 창세기서부터 했어요. 아담과 이브부터 했어요. 아담과 이브부터 알곡과 가라지를 갈랐어요. 아담 그 두 명 있는 그 집안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가인과 아벨, 거기서 갈라버리기 시작하잖아요. 계속 가르잖아요. 노홍수 8명 빼더니 최소 20억 이상 되는 인류를 버려버리잖아요. 그 하나 선택해버려요. 많은 민족이 생겨납니다. 노아로부터 8식구로부터 많은 인구가 세어납니다. 아브라함 선택하고 나머지는 시켜버리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하나의 똥막대기로 사용을 해요. 똥막대기로. 이스라엘을 훈련하는 똥막대기로 다른 민족들을 아시리아, 바벨론, 어디 뭐 상관없이
여러분들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교회가 되리라. 진정 예수 이름이 있는 교회. 예수 이름을 섬기는 교회. 내 영혼에 예수 이름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고 의지하는 그 예수 이름을 모신 교회가 되는, 지성소가 되는, 나우스가 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성삼일체 되신 하나님의 이름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여 부르세요. 이육주 목사가 자꾸 얘기하는 게 예수 이름 부르세요, 예수 내 구수하세요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셔서 성령 받기 전까지는 제자들은 두렵고 무서워, 핍박이 무서웠어요. 돌 던짐이 무서웠어요. 그 커뮤니티, 왕따 당하는 걸, 출교시키는 것, 유대교가 얼마나 무섭냐면 출교를 시키잖아요. 상종을 안 합니다. 장사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서웠어요. 성령이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베드로는 3번씩 예수를 부정했을지라도, 그리고 그의 제자들 120명도 성령 받은 다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땡뚱은 오마티 예수라고 말씀하셔서 예수 이름을 부르라. 예수 이름을 부르라고 사용하는 거예요. 다른 것에 사용하는 것은,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사용하는 거예요. 오순절 이후에 예수 이름, 그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구약시대에는요, 이제 엄청난 권능들이 있었죠. 하늘에서 불을 내려. 지금 불 내리는 목사들 없어요. 홍해를 가르는 목사들 없어요. 반석을 쳐서 물을 내? 이건 상상도 못하는 거고요. 구약 때는 그런 일들이 많았죠. 권능이니까. 그런데 구약 시대에 없던 사건이 하나 있다면 방언을 말하는 것과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이거는 권능의 문제가 아니라 권세의 문제예요. 하늘에서 불 내리고 홍해를 가르고 반석을 쳐서 물 내게 하고, 내가 말하지 않으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 이건 권능의 문제예요. 권능의 문제. 그러나 방언하고 귀신 쫓아내는 것은 권세의 문제예요. 왕의 권세, 왕이 이끈 것 같은 거거든요. 저 집은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는 집이요, 권세 있는 집이요, 권세가야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혹시 그 권능 없는 왕 생각해 보셨어요? 권능 없는 왕. 일어나 그런데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 여봐라 그런데 아무도 자기를 도울 사람이 없어. 내 이놈,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내 이놈, 그래도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어. 왕인데 권능이 하나도 없어. 돕는 자가 하나도 없어. 한번 따라합시다. 권세는 왕의 이낌과 같은 능력이요, 권능은 그 왕의 말에 일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지금 38선을 누가 지켜요? 군인들이 지키는데 누가 대통령이 명령하니까 국방부 장관이 있고, 국방부 장관 밑에 여러 합창 의장들이 있고, 그 밑으로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그 결국은 쓴 것은 병사들이 나가서 쓴다고요. 우리나라가 38도니 기적이 일어나는 게, 눈만 오면요 군인들이 미치려고 그래요. 하늘에서 내리는 쓰레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눈이요, 많이, 철원이나 이런 데 가면 눈이 얼마나 오냐면, 보통 한 번 오면 한 자씩 와요. 한 자씩 1m 이상씩도 와요. 그러면 눈 오면 군인들이 삽 들고 눈길을 쳐요. 그러면 윈공유소에서 딱 찍으면 허리가 이렇게 딱 잘려져 있어. 눈 쳐 있는 게 딱 보여. 군인들은 자기가 쓰고 싶어서 그거 2년 동안 가서 그거 쓰나요? 아니거든. 명령하는 자가 있으니까 그거 하는 거예요. 권세는 다시 한번요. 왕의 권세, 예수의 권세, 조물주의 권세, 창조주의 권세, 내 권세. 이거 하시라는 거예요. 조물주의 권세가 내 권세, 창조주의 권세가 내 권세.
왜냐면 예수 이름이 있으니까. 예수 믿는 나에게는 권세를 주셨어요. 다른 권세가 아니라 빵 사 먹고 땅 사고 투기하라고 준 그런 권세가 아니라 하늘의 권세, 조물주의 권세, 창조주의 권세를 내게 주셔서 이 세상에서 원수마귀 주신 사단의 세력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엘로힘이라는 원어가 나옵니다. 그 원어를 잘 이렇게 들여다보면 앞뒤 문맥을 잘 들여다보지 않으면 이게 아주 그냥 골치 아픈 게 엘로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칭하는 것이 엘로힘이거든요. 근데 어떤 때는 어떤 단어에 가보면, 어떤 문장에 가보면 천사를 칭할 때도 엘로힘을 써요. 어떤 때를 가보면 영들을 말할 때도 엘로힘을 써요. 더 나아가서는 귀신을 말할 때도 엘로힘을 써요. 구약시대의 여호와, 야훼, 우리가 이 원어를 볼 때는 이건 하나님의 기념칭호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표라는 것을, 하나님에 대한 표요, 하나님에 대한 기념칭호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각색병 고칠 때 방언을 말하며 각색병을 고치는 그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왕의 권세를 가진 자에게만 나타나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돌들에게 안수하는 것이 더 나을 뻔했다라는 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 이름을 믿지 않는데, 예수 피를 믿지 않는데, 예수 피 안 믿으니까 회개를 안 하죠. 회개가 안 되니까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 목사님이 말하는 게 그래요. 내가 돌멩이 위에다 안수하는 것이 더 나을 뻔했다. 돌멩이에다 얘기하는 것이 더 나을 뻔했다라고 하는 그런 집회하는 그 내용을 보았습니다. 한번 따르면 예수 이름 내 이름. 예수 이름이 여러분의 이름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의 이름이 되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과 표적을 주시며, 또 예수 이름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에 맞는, 걸맞는 능력과 이적과 표적을 함께하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를 3번 부정했던 베드로도요, 사도행전 3장 6절로 8절까지 보면요, 내게 은과 금 없어. 안진뱅이한테, 남유사 안진뱅이입니다. 40년 동안 안진뱅이입니다. 걸어본 적이 없는 자입니다. 난 내 은과 금 없어. 그러나 내게 있는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을 명령하니까 일어나 걸어라. 일으켜 세웠더니 일어나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것은 기억나게 하세요. 그러니까 가르쳐 주세요. 이 기능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내 심령 속에 예수의 이름, 예수께서 하실 그 능력과 이적을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우리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 사용하세요.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며 예수 이름을 사용하리라. 사용하세요. 사용하세요.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예수. 이 목사와 같이 가끔 가다 그래요. 예수야 하고 나면 속이 시원할 때가 있어요. 아주 속에서 막 그냥 속 시끄러운 뉴스나 이런 걸 들어보면 나도 모르게 원불교 나오려고 그래.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막 짜증나는 그런 뉴스나 그런 사건들 대보면 어떻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딸내미 20개월 된 딸내미를 굶어 죽였는데 개밥을 먹이다가 굶어 죽였어. 이런 그런 거 나올 때마다 여러분 뭐 생각나요? 이런 막 그러잖아요. 이런 그냥 욕이 여기까지 그럴 때마다 예수야 불쌍히 여기서 예수 없어서 저래요. 그리고 예수 내 구주 부르세요. 예수 내 구주, 진짜 예수 내 구주 부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하세요. 예수 이름을 시인하는 것은 예수 이름을 부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 이름 시인하세요. 그리고 예수 이름을 선포하세요. 예수가 누구냐? 이국지 목사가 그러는데 예수님의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래. 그건 이국지 목사의 고백이고, 당신은 예수를 뭐라 하느냐? 왕이냐? 주인이냐? 하나님이냐?
당신의 하나님이냐? 당신의 주인이시냐? 당신의 구세주냐? 아니면 당신의 모선이냐? 일거리를 해결해주는 해결사냐? 징징거리는 자기 마음, 원통한 마음 풀어내려고 징징거리는 그런 징징거림의 대상이냐? 고백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한 번 더 하면 예수는 내 구세주시다. 예수는 내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내 주님이시다. 예수는 나의 왕이시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이름 명령하세요. 여러분은 예수 이름 있잖아요. 안 된다, 못한다, 불가능하다는 말 하지 말고 예수 이름 명령하세요. 돌파구가 열릴지어다. 문화 열릴지어다. 이 현실과 상황과 처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을지어다. 천사는 도우라 라고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두들기고 찾고 구하고 열릴 때까지, 현실화될 때까지. 이것이 믿음이거든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마귀 대적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세요. 여러분들, 귀신은요, 금요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민물 썰물처럼 생각을 하세요. 민물서 금방 어디 벌써 몇 미터 물이 높아졌네, 낮아졌네. 생각 속에 자꾸 들어와요. 생각 속에 자꾸 부정적인 이상한 생각들, 원망하는 마음도 원불교를 자꾸 집어내.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교만하고 의심하고 저 사람은 원래 그래 라고 하는 그 선입견적인 그런 생각들을 자꾸 집어내요. 여러분들이 용납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쫓아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불교예요. 여러분 심정 속에서, 여러분 생각 속에 들어오는 원불교예요. 이거 귀신들이 주는 거예요. 원수들이 주는 거예요. 마귀들이 주는 거예요. 쫓아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 따라가는 것이 육체의 껍데기뿐이 안 돼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 이름 불러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고 예수 이름 사용하는 것, 이것이 명령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이름 부르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 이름으로 정수받고 예수 이름으로 거룩하고 예수 이름으로 자기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기에, 이 땅에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보존되기 원하는 이름 예수 이름, 내 영혼을 보존하고 내 영혼을 오직 하나님 앞 오실 때까지 거룩하고 존귀 여기게 만들 수 있는 이름 예수 이름.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게 예수 이름 주셨으니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예수 이름으로 내 영혼에 함께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능히 이 세상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현실과 상황과 처지를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더욱더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